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한 은혜의 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많이 또 경험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를 강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노태균 전사님께서 구약 이제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해서 같이 쭉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본격적으로 강해하기에 앞서서 히브리서에 대한 이 서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야 이제 말씀 전체가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이 앞으로 이제 쭉 할 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알 수 없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바울이냐, 바나바냐, 아볼로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긴 하지만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파악하면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이것도 여러 의견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쓴 편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으로 끝까지 잘 버텨라 라는 격려의 내용이 이 히브리서의 내용이기도 하고, 너무 핍박이 극심했던 때이기 때문에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라, 버텨내라 라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핍박이 극심할 때에는 무엇보다 가장 그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교리를 전해야지 그들이 버틸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우월성과 그리고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뭐 당연한 얘기 가지고 뭘 그렇게 또 있는 것처럼 얘기하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주제가 굉장히 큰 위로를 주는 내용이었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쭉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 이유를 쭉쭉 이제 살펴보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무엇보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여전히도 구약의 제사제도가 있었고 구약적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이제 분명한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라, 구약적 사고방식에 더 이상 머무르지 말아라,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주제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더 나은 예수, 그리고 더 좋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탁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아주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이게 딱 입력시키고 있어야 앞으로 나누는 내용들이 아주 또 은혜롭고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특이한 점이 다른 편지들처럼 서론에 문안 인사가 없죠. 바로 1장 1절 오늘 읽었지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1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구약시대겠죠,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계시 이렇게 부르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계시를 백성들에게 그때그때 말씀이 임할 때 그때그때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화면 띄워주시면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시가 완성되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또 다른 계시를 받았다고 이제 섣불리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또 내가 뭔가 받았다, 뭐가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계시는 이제 있을 수 없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계시가 완성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상은 또 다른 계시가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물론 성경에 있는 어떠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어떤 그 분명한 사실이 전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치다가 우리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증되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과 무관하게 다른 계시가 임하거나 다른 권위를 빙자한 어떤 예언이나 체험은 이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이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험이 있어야지 기독교를 우리가 더 강하게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죠. 은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시의 완성인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을 벗어나서 다른 계시를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절에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 담긴 역사를 일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반 역사와 이 성경의 어떤 역사는 목적 자체가 다르죠. 여러분 물론 성경에 있는 역사 내용은 역사적으로 다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책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일반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가 마지막 때의 시작이 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초림하신 그때부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구속 역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일밖에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종말이다. 말세다 이러는데 세상이 그렇게 막 이상하게 흘러가서 말세고 마지막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어떤 측면에서 볼 때 말세, 종말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에는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성경 외에 우리 삶에 어떤 다른 구원의 방법이나 또 다른 신박한 어떤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구속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탁월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짧지만 아주 임팩트 있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탁월함의 5가지 내용을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만유가 예수님의 기업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성도들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인간에게 소유하고 다스리도록 맡기시고 또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실상 그 말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후에 그 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만유를 기업으로 상속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다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만유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혀 와닿지가 않으시죠? 네,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는 그냥 그런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저는 가끔 이 교육부 친구들에게 이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설날이나 추석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어디 이렇게 집에 가면은 이제 제사 드리는 집에서는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절을 하지 말라는 것을 그냥 하지 마 그러면은 이제 좀 그렇잖아요. 아무 설명도 안 해주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엄마가 하라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교육할 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할 때 그 이유를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우리가 만유의 상속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상속자로 부름받았는데 거기다 왜 네가 절을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넘버 2다. 하나님 다음이 우리다. 넘버 2. 근데 왜 네가 우상에게 절을 하냐? 왜 3인자, 4인자에게 절을 하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절을 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우리가 굴복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다스리고 정복할 대상에게 왜 네가 굴복을 하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엄청 존귀한 존재다.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존귀한 존재다. 원숭이가 진화했냐? 그런 거 절대 믿어서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천사들조차도 구원받을 이 사람을 다 이렇게 돕는 존재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치고 돈 때문에 울고 세상의 지배를 당하면서 사느냐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2인자는 여러분 1인자만 섬기면 됩니다. 맞죠? 우리가 2인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 대신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자가 맞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근거 있는 부자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복을 누리고 다스리는 존재를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근거 있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세상이 절대 여러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굴복하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자꾸 굴복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면 절대 우리가 굴복당할 존재가 아닌 것이죠. 만유의 상속자 대신 그리스도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상속자답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창조주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을 또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탁월함입니다. 세 번째로 이 3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 성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우리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첫머리로 그렇게 부르고 기도를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늘 어디 공간에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완전 차원이 다른 분이다. 너무 우리와는 멀리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성자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죠.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와 친근하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구원자시고 긍휼의 목자세요. 아멘? 맞죠?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긍휼이 많으신 사랑의 구원자예요. 그리고 쓰러져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소망 없는 죄인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런 사랑스러운 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아주 겸손한 분이시죠.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인간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야말로 사랑의 인격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꼭 그렇게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저기 어디 놀러 갔다가 진짜로 그 이슬람 사람이 그 사람 많은 데서 막 신나게 막 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그 무슨 매트 같은 거 깔고 기도하는 걸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구나. 하루에 5번씩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한국에 놀러 온 그 이슬람 신자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그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무섭다, 하나님이 폭군 같다 이런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함인 것이죠. 그럼 굉장히 너무 존경스러워서 그게 두려움의 어떤 경지까지 가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양가의 감정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외합니다. 그건 두려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슬람 사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어떤 신으로만 두렵게 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그냥 기도를 마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자신을 다 내어주신 어린 양이 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 영광의 강체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성부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탁월함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탁월함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4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또 섭리자가 되시는 분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만물을 보존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우주 삼라만상 질서가 유지되는 것도 이 인류가 여전히 많은 전쟁과 또 여러 어려움의 소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게 여전히도 돌아가는 것도 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만물을 붙들지 않고 스위치를 딱 꺼버리면 완전히 이 세상은 무질서가 되고 완전 형체가 없이 사라지겠죠. 이것이 예수님의 4번째 탁월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너무 감사한 일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절망적인 죄악에 빠져본 사람들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기쁨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확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염치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 진심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좋은 분이시지 그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 탁월함과 완전함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탁월함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이 저녁에 마음껏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말씀